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만일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스가랴 하면 우리 머리에 떠오르는 거 한 세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스가랴는 누구냐? 스가랴 하면은 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끝난 후에 바벨론에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거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귀환할 때 같이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개 우리 많이 들어봤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맨 뒤죠. 학개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추진을, 예루살렘 성전이 순탄하지 못했죠. 처음에 지으려고 다 기초를 다 다져놨는데 방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가지고 16년 동안이나 멈춰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을 추진을 막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독 스룹바벨이라는 이름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혹은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이제 재건된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런 이제 일들로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로 기록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스가랴서는 또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8장까지. 여기가 뭐냐면 성전 재건을 독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희망의 말씀을 이제 여기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이루실 역사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언, 어떤 이제 계시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9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스가랴서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말씀 몇 장 읽었죠? 8장 읽었죠. 8장 읽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 부분의 맨 마지막을 우리가 같이 보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들, 그래서 이제 막 환상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들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이제 뭐 주보하고 성금 봉투하고 이렇게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총회 선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우리가 그 360 성경을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성서 일과를 이제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그 편성을 할 때 선교 주일에 맞추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보면은 쭉 또 대개 가셔서 구약 뭐 시편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서신서 복음서를 쭉 보시면 오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방 선교와 하나님의 선교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좀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설교 말씀도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이 말씀 자체도 선교를 위한 말씀인데 더 특별히 더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말씀 묵상하시기 전에 선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가 뭐냐? 우리가 이제 선교 얘기 많이 하는데 선교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제 그런 좀 공부를 하시거나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들어보시거나 관심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떻게 다른가?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선교는 뭐고 전도는 뭐다. 자, 오늘 요거를 한번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생각하는 전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영혼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와서 우리 가족을 만들고, 이런 모든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라고 하죠. 요거 전도입니다. 그 도를 전하고 영혼을 결신이란 말이 뭡니까? 결신. 그 사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신. 진짜로 믿게 만드는 거. 그것을 이제 결신이라고 하죠. 한데 뒤에 넘겨보시면 그래서 전도에 해당하는 우리의 활동은 이제 보통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이게 크게 보면 뭡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대1로나 뭐 여럿이거나 강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행위, 이런 거 다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을 구원하고 믿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로 치면은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런 모든 활동을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는 뭐냐? 앞으로 한번 넘어가시면, 선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도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뭐라고 하냐면 전도라고 그래요. 선교라고 해요. 선교.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주요 목표하고 하나님 나라 증거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전인적 선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인적 선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냥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 안 하고 그냥 누구를 막 도와줘요.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말 안 하고 그냥 막 좋은 활동을 막 해요. 뭐 어디 쓰레기 주스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어려운 기관에 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그렇게 해도 그걸 다 뭐라고 보냐면, 옛날 전도 개념으로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얘기하고 해야 이게 옳은 거예요. 근데 선교 개념에서는 뭐냐면 그런 거를 말하지 않고 활동을 해도 그게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선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냐 했을 때, 전도는 작은 의미의 선교예요. 그 선교란 뭐냐? 전도는 물론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회 문제 뭐라 있잖아요. 그 정치, 경제, 문화, 이게 포함된 모든 활동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낼 수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 다음에 구제 활동. 아까 말씀드렸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 교회 이름을 걸고 하면 또 안 되냐? 그럼 아니죠, 당연히. 이름을 걸든지 안 걸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든지 안 밝히든지,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으면 그걸 다 뭐라고 한다고요? 선교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구분을 해서, 옛날에는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전도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아주 그 보수적인 교단 있죠.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보수교회 이런 데에서도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교단을 좀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기장 교단은 다른 교단들 보수적인 데에서 그런 걸 어디 가서 하고 있느냐. 교회는 사회 문제고 무슨 뭐 다 필요 없고, 교회는 복음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 그걸로 그만이다. 이렇게 다른 교단에서 막 얘기를 할 때 우리 교단이 사회복지 사업도 시작하고 사회선교도 시작하고 사회 문제도 관심을 가졌어요. 특별히 사회 문제에 막 관심을 가지니까, 왜 교회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냐고 기장은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욕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보니까 그분들 다 광화문에 나와 있어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분들 옛날에 우리 교단 이단이라고 막 했던 분들 있잖아요. 광화문에서 지금 데모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사회 문제예요. 관점은 여러 가지 있죠. 보수적인 관점도 있고 진보적인 관점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 문제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바르게 선포하려고 애쓰면 그거 다 뭐라고요?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근데 우리 교단이 그런 것을 가장 먼저 또 시작한 교단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뭐 우리가 정치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정치는 웬만하면 하지 말게요. 정치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치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까? 전도는 당연한 거예요. 전도는 부르심 받은 사람한테는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작게 모이게 하셨기 때문에 작게 모인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예안교회가 정말로 좋은 꿈을 많이 꾸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 꿈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답니까? 안 이루어지는 꿈은 꿈이 아닙니까? 아니죠. 제가 여기서 꿈을 꾸자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선교의 비전을 가지자, 이제 그런 말씀인데, 꿈을 꾸자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우리 교회 형편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의 꿈을 스스로 축소시키지 말고 꿈을 꾸자고 하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꿈을 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데, 지금은 비록 규모가 작지만 이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맺어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꿈을 꾸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했을까? 우리는 정말 가슴 그래서 때로는 가슴 두근거리는, 야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정말 멋있겠다, 참 좋겠다, 재밌겠다, 즐겁겠다, 이런 꿈들을 우리가 꾸어 나가자는 거죠. 기쁨이 있죠, 소망이 있죠,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뭐 우리가 그냥 일 벌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제 살다가, 이거 얼마나 더 살겠어? 여기서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아니 제일 빨리 돌아가실 분이 뭐 길어야 30년 사실 건데, 맞죠? 누가 제일 빨리 돌아가실 겁니까? 번호표 누구예요?
제일 빨리 돌아가실 분이 이제 앞으로 30년 사실 건데 그 30년 가지고 뭐 하겠다고 우리가 그러겠어. 우리 그냥 조용히 살다 가게. 이러면 꿈을 꿀 수가 없겠죠. 우리 스스로 막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어나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한번 보세요. 스가랴. 이 사람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꿈이 막혀있는 시대에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포로 시대. 포로가 끝난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전후 시대예요. 전후 시대. 전쟁이 나가지고 폐허가 된 땅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돼 있어요. 우리는 성전 멀쩡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돼가지고 예배 드릴 곳이 없어. 저거는 지금 이제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예루살렘에서 끌려나가는 포로들의 행렬을 그린 이제 그림인데, 성전은 저렇게 불타가지고 무너져 있고, 새로 지어보려고 털을 닦아놨더니 의견이 맞지가 않아. 방해까지 해. 심지어는 의견이 안 맞는다고 방해해 막. 그리고 사람들은 다 기운이 빠져 있고 16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16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년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16년을 지냈다고. 기운이 쫙쫙 빠져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힘든 상황, 그런 힘든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봤더니 정말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더라는 거죠. 놀라운 비전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는데 21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그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21절부터 23절까지 쭉 기록된 말씀들 다 봤더니 무슨 말씀이냐? 요약을 이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응? 회복시키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앞다투어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고, 앞다투어서 말이 다른 사람 10명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 줄을 내가 봤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칠레하고, 아니 칠레가 아니죠, 체코하고 축구 경기 한 거 그 보셨습니까? 경기 애국자가 또 여기 있었네요, 그죠? 근데 경기는 뭐 재밌죠. 재밌게 보면 이제 그만이죠, 뭐 스포츠. 근데 경기 끝나고 봤어요? 거기는 안 보셨습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멕시코 사람들이 꼬레아 꼬레아 막 외치면서 막 응원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막 그 경기장에 와서도 우리나라 응원한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응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에 허락하신다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유럽 순방 갔잖아요. 뭐 안 좋아하신다고 막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보세요. 유럽 순방, 나는 이재명 싫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시아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럽 지도자들이 이재명을 만나려고 줄을 서요. 그리고 그 지금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만나는 장면을 봤더니 그 무슨 페라리 회장 이런 사람들 막 와서 거기 있더라고요. 이재용 둘이 이름도 비슷하네. 이재용 회장은 공손히 이렇게 하고 서 있는데 우리 대통령 이렇게 딱 그냥 자세 잡고 있는데 거기 와갖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막 그냥 반가워가지고 지금 이제 놀랍잖아요. 우리 전쟁 겪은 대한민국 거기에서 여기까지 100년도 안 걸렸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엄청난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고 좀 놀라시라고 해드린 얘기예요.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해 주시겠다. 근데 그 말을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언제 들려주냐고 아까 예수를 봤죠. 성전이 불타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안 읽어가지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얘기하면은 그냥 덤벼들기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서로 이스라엘에 가고 싶어하고 서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를 돕는 줄 믿는다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상황에서 스가랴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한교회에 바로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한교회를 세우셔서 그러한 꿈을 꾸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예한교회 딱 와서 보고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나와서 보니까 밖에 나가면 엉망진창인데 와서 보니까 야 이거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야 여기 맨날 와가지고 좀 여기서 좀 지내고 싶다. 이 사람들하고 좀 맨날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 아멘. 왜 아멘은 우리 윤 장로님 혼자만 하십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커지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가야 되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교회가 커지는 건 뭐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땅끝까지 갈 정도로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교회가 되면서 커지기만 하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회개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잘 살면 뭐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부흥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가 너희를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다. 예한교회를 봤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노라. 아멘.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이든지 오늘 말이 다른 백성 10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죠. 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살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대단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욕해. 아이고 저런 형편없는 인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구나. 아이고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야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우리도 이 예한교회 사람들 옷자락 붙들고 가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역사가 뭐라고요? 그게 선교라고요. 선교가 무슨 뭐 되게 어려운 개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저런 나라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런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게 오늘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먼저 앞부분 이제 긴 거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금식하는 달에 관해서 말씀이 좀 기록이 돼 있었죠. 몇째 달 돼 있습니까? 넷째, 다섯째, 일곱째, 여덟째. 근데 이제 이게 뭐 4월, 5월, 7월 저도 잘못 써놨네요. 뭐 10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플러스 한 1.5월 정도 하면은 맞아요. 저게 이제 9월, 이제 10월이면은 뭐 한 11월이나 12월 이때쯤 이제 한 1.5 정도 하면 우리 달력으로 맞는데, 하여튼 그냥 저렇게 봅시다. 그냥 10월, 4월, 5월, 7월이에요. 이게 순서가 이 순서입니다. 이게 무슨 순서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달이에요. 저게 10월에 포위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4월에 성벽이 무너지고 5월에 성전과 왕궁이 파괴가 돼요. 그리고 7월에는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살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0월, 4월, 5월, 7월 각 날짜에 그 날짜에 금식을 했다 이거예요. 왜 했겠습니까? 잊지 않으려고. 그 고통, 그 환난을 잊지 않으려고. 이제 잊지 말고 정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을 바로 세워서 다시는 이런 수모와 이런 고통을 당하지 말자. 그런 것을 다지는 날이 10월, 4월, 5월, 7월 금식하면서. 근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 괴로움을 기억하던 그 날이 무슨 날이 되게 하냐. 춤추고 노래하며 먹고 마시는 날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의심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잊지 말고 나아가자 이거예요. 괴로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거, 이것만큼은 잊지 말자 이거예요. 이걸 의심하지 말고 그걸 의심할 시간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의심할 시간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고 더하시리라. 쉬운 얘기는 아니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진리를 구하라. 먼저 평화를 구하라.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로 그냥 진짜 앞날 일 아무것도 먹고 살 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맨날 나와서 기도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하나님 뭐 그렇게 대책 없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진리를 생각하고 너희가 먼저 평화를 생각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한번 구호처럼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꿈꾸는 사람은 연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되고 싶죠? 잘 되기 싫은 분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잘 되고 싶으면, 이제 우리가 앞에 한 얘기는 잘 되고 싶으면서도 꿈을 꾸지 않아. 포기해버려. 분명히 자기도 잘 되고 싶으면서도, 아유, 난 안 될 거야. 우리는 안 될 거야.
아유 해봐야 뭐 맨날 그렇지. 자,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뭐 하는 사람이 되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자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꿈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되려고만 하지 말고 뭐가 갖춰진 사람? 기본이 갖춰진 사람이 되자. 기본이 있는 사람. 꿈꾸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 되자? 연단하는 사람 되자. 기본.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을 때 그 잘된 상황에 맞는 벼락부자 되지 말고, 벼락부자 졸부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진 부와 재산을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갑질이나 하고 자랑이나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부와 성공에 걸맞는 뭡니까? 처신할 줄 알고 품위를 갖춘 사람이 되라, 이거 아닙니까? 자, 오늘 그런 꿈을 꾸면서 연단하는 우리 예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맡기신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꿈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고 나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꿈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계셔서 능력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예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멘,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대답하며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니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